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제목 뭐예요? 겸손의 신앙. 겸손의 신앙.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체험하는 시간. 주고 보면 나와 있는데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 오늘은 두 번째 겸손의 신앙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낮고 낮은 이 지구, 이 땅 가장 편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셨고 희생의 본을 보이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에 그래서 2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까 생각해 볼 때에 지난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겸손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외칩니다. 그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칩니다. 자,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처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같은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낮아진다. 겸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에다 그것을 맞춰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인간의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높아져 있는 마음들이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교만해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베들레헴 갔을 때 제일 충격 먹은 것은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교회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성문이 없어요. 그 탄생교회 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이 왜 없냐? 있는데 다 콘크리트 같은 걸로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여서 무릎을 갖다 꿇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바닥이 맨질맨질하고 높이가 한 1m나 될까? 저같이 등치 큰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참 애를 먹게 만들어놨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서 그 문을 뭐라고 부르냐? 그 후에 사람들은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서는 갔다 왔는데 그것이 감사하죠. 자, 이 베들레헴의 문처럼 우리는 교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겸손을 먼저 배워야 그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산이면 산이지 굳이 산과 작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작은 산은 높아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과 작은 산은 높아진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산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교만, 자만, 자기의, 자기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작은 산은 뭐냐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때 이거 가지고 나누실 겁니다. 내 안에 크고 작은 교만한 마음들이, 그 어떤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큰 산, 즉 이 산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명백한 교만들입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틀릴 리가 없어. 이런 마음들이죠. 또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남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산은 뭐냐? 숨어있는 이 내 안의 마음들입니다.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교만 같은 것들입니다. 속으로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내 생각이 분명히 옳을 거야. 이런 것들이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내 안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교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산은 누구든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작은 산은 남의 앞에 보여지진 않지만 나만 아는 내 안의 교만함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남들보다 특출나게 보여진다거나 내 안에 나를 갖다가 움직이는, 나의 삶을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방향성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니까 자기보다 남들은 다 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항상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그럽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무례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비나 사랑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미워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 자기만 옳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의롭다. 그래서 항상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지난주에는 십자가 예를 들면서 사두개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바리새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혁명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당할 때 그 혁명을 일으켰고 또 그 혁명 가운데 승리하여서 한 하스몬 왕족 100년 정도 통일을 이루었을 당시 그 일을 갖다 이루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가 성전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분개했을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기득권처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만큼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굳건히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이런 거죠. 자기 기득권에 빠져버린 사람들. 오직 자기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항상 10의 1조, 집에서 기른 텃밭에 채소까지도 10의 1을 나눌 줄 알았고 율법은 다 지키려고 했고 613가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남들보다 멋있게 섬기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 마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존경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남의 돈이나 착취하는 못된 사람이야. 스스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니 그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들이 생기면서 그를 죽이려 하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교만은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끔히 씻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산과 작은 산들을 모두 낮추어야만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십자가가 없어서 주님이 나를 찾지 않으시고 내 앞에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있어서 주님이 내게로 오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새로 오신 분들이 상처를 주진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머무신 분들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겨야 하는데 반대로 그들 앞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 바꿔도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만 변화돼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남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자기 앞에 막 아부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잘났나 보다. 내가 정말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내 위치가 그런 자리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서 다 욕합니다.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굽신굽신거리지만 뒤돌아서면 다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섬겨야 그들이 그 섬김을 받으면서 뒤에 가서 그를 칭찬하는 겁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늘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두 번째, 산이 낮아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길을 준비하라. 지난주에도 도로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꾼들이 있어도 일하지 않으면 산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 높아진 산들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싶어도 길이 막혀서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에는 사랑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뭐 한다고 했어요? 선물 교환 플로잉이라고 하죠. 흘려보낸다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흘려보내는 시간. 즉, 왜 제가 항상 성탄절 전에 이런 플로잉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갖느냐 하면 그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마음 없이는, 흘려보내는 마음 없이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나누셨는데 내 앞에서 너를 낮추라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낮추라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어떻게 낮춘다 그게 아닙니다. 내 산을 내가 낮추리라 너는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테니 너는 그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 보이겠다고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낮춰주셨을 때만이 비로소 겸손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 가운데 겸손의 본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 제가 2번이나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금산제일교회. 조덕삼 장로님은 김제에 사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해에 살고 있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흘러서
김제까지 와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자야에게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여서 조독삼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내놔서 거기다가 직접 교회까지 지었습니다. 그게 금산지례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영수라고, 지금 영수라는 직분이 없지만 장로님 되기 전에 영수라고 있었어요. 영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주일예배를 못 드리니 거기서 주일예배를 드릴 때는 이자의 그 문을 갖다가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영수를.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장로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이. 그 집 주인과 그 집에 하인을 갖다 두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어요? 하인이 됐어요. 이 청년, 젊은 청년 이자이 씨가 됐어요. 이자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아, 큰일 났다.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렸어요. 이것 때문에 괜히 또 이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 환란이 오는 거 아닌가? 아, 조독삼을 뽑았어야 되는데 나만 이자에 뽑을 줄 알았더니 다 이자에를 뽑았네. 다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조독삼 씨가 앞장을 서서 많은 사람 앞에 나서가지고 아, 이게 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이 먹은 내가 장로가 되는 것보다 이 젊은 사람이 먼저 장로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갖다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받들어 줍시다. 박수를 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이자야 씨가 목사님이 되도록 자기 모든 돈을 갖다 대주고 막 서포트를 해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장로교 총회에서 3번이나 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뒤에서 다 받쳐주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물론 이 조덕삼 이분도 장로님이 되었죠. 조덕삼 장로님의 그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손손이 잘 되었어요. 오베데돔이 법궤를 집에 모셨다가 3개월 동안 그 집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연세 드신 분 아시면 조세영 씨라고 하십니까? 국회의원도 나왔어요. 이 집안에서. 여러분, 겸손함이 교회를 모시고 겸손함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폭포수같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길이 열리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겸손함의 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면 주님의 은혜와 복은 넘쳐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겸손의 삶이다. 이것만이 주님을 모시는 길이 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겸손함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립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그럼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들. 즉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즉 사람을 보면 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속에 나쁜 마음,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음에 신앙을 주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교만함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를 낮추어 줍니다. 즉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건데 자꾸 세상 앞에 바라보면 나는 더욱더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은 낮아지고 길이 평탄해지려면 내가 억지로 만드는 교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교만의 성품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길을 열었으니까.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첫 번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줍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겸손한 자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갈급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 관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주변에 붙어있지 않다니까요. 이익 때문에, 서로의 이익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거지 진정으로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나중에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헌신할 사람은 내 가족 아니면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아니, 내 가족조차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무는 겁니다.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곳에 외로운 사람, 추운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겸손한 그릇도 쓰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마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질 것입니다. 반대할 겁니다. 부딪힐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한 자들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이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산과 작은 산을 낮추는 길을 실제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겸손의 신앙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는 인정하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빠른 사람이 가장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한 마음들, 잘못된 것들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내가 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과만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뭐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올 2025년도 여러분들 이제 요번이 이 두 번째 주 이제 또 두 번 남았죠. 두 주가 더 남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그 시간을 보내고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후회하면서 예배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행동이 필요합니다. 섬김이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산들까지 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머리 숙이시고 먼저 나아가서 먼저 칭찬하시고 먼저 나누어 주시고 아픈 것, 어려운 것, 힘들어하는 사람들 먼저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먼저
이따가라도 예배 끝나고 애찬하러 2층에 올라갈 때 그 식당 앞에 서로 인사하잖아요. 서로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하고도 인사하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인사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사하면서 먼저 더 머리를 숙이시고 먼저 가서 안아주시고 먼저 가서 악수해주시고 할렐루야. 먼저 섬겨주십시오. 먼저 밥도 한 그릇 떠다 주시고 먼저 숟가락이라도 놔주시고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그곳에 겸손이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으로 유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의 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배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더 잘생겼다는 것입니까?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교만의 산들이 납부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날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한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내 안에 있는 큰 산과 작은 산, 모든 교만한 산을 낮추어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맞이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산, 우리의 작은 마음의 산들, 큰 교만, 작은 교만, 모든 것, 우리의 삶이 그 길이 고다지고 평탄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부터 겸손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먼저 사람들 앞에 드러났고 먼저 사람들 앞에서 외쳤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러자 예수님조차도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니 모든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은 뭐라고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에 있는 끈조차 묶고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분은 앞으로 흥해야 되고 내가 망해야 돼. 내가 망해야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형장의 이슬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 순간을 그는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앞에서 큰 자라. 주 앞에서 이만하게 큰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가 스스로 낮추니 하나님이 그를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만이 높아지셔야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를 십자가로 메우시고 오늘 말씀처럼 교만의 산들을 주의 은혜로 낮추시면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부류가 같은 부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죠. 같은 색이라고 했죠. 냄새가 취류상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냄새가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냄새가 같든지 같은 색을 갖든지 같은 종류이든지 같은 것끼리 모이게 됩니다. 금목자학이라고 하죠. 무 옆에 있으면 튀게 되어 있어요. 검정색이 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 편에 있어요. 십자가로, 겸손으로, 다음 주에 정결함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겸손과 교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아직은 저분이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